안녕하세요. 주현우 여섯째 주일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양자택일 복귀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구약 성경 이름 설명을 그 설교 앞 단락에서 했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풀이, 거듭이라는 뜻의 신, 명은 뭐 계명, 율법 그런 뜻이고 기록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해놔도 이게 어떤 뜻인지는 확 와닿지를 않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한자로 읽지 않고 그냥 듣게 되면 신은 이제 귀신 신자로 느껴지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거. 네? 신명기 이렇게 되는데 그 귀신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한다는 신자입니다. 신명기예요. 이거는 구약 70인 성경에서 제목을 따온 라틴어 성경을 이제 한자로 적은 겁니다. 70인역 성경 아시죠?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저 성경이 나온 지역은 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 북쪽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브리 성경이고 또 하나가 70인역입니다. 70인역으로 번역하냐, 아니면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구약 성경을 네,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70인역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70인역이 제가 이 성경 요 내지에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쪽지에 써서 붙여놨습니다. 5가지를 적었습니다. 70인역이 있고 이게 BC 3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히브리 성경만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도 참 깁니다. 접어두겠어요. 히브리 성경을 원본으로 해서 70인 헬라어 성경이 BC 3세기에 나왔고요. 그걸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5세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역이 있다고 하네요. 그 5에서 9세기에 나왔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이제 잘 정리한 거겠죠. 마소라. 마소라 학파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종종 사용하는 영어 번역 성경, 그 킹 제임스 버전, 이게 17세기 초에 나왔습니다. 일찍 나왔죠. 그리고 루터 성경은 16세기에 나왔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보다
더 먼저 나왔네요. 네, 라틴어 성경에 저 신명기가 듀테로노미움 이라는 이름으로 붙었습니다. 좀 뭐 그대로 내용 음, 뜻은 같은 겁니다. 라틴어로 제가 정확하게 그걸 표기할 수 없는데 듀테로 이게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미움 이게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뭐 그건 어미가 좀 바뀌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 두 개의 합성어예요.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저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 전승이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모압 전승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 전승. 두 번째 율법은 모압 평지 전승입니다. 마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는 산에서 한 걸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로 나오거든요. 그거 비슷하네요. 근데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 산에서 있었고 두 번째 율법은 평지에서 있었습니다. 저런 율법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일관되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일관되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 역사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편집된 거예요. 거기엔 이제 역사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신명기라는 이름 잠깐 설명했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아마 저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을 잘 모를 거예요. 그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기보다도 이해가 확 빨리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창세기는 뭐 다 알겠고 출애굽기, 레위기는 그 제사 업무에 관한 일들이 기록된 겁니다. 레위 족속들이 성전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넘버스 이렇게 되겠죠. 또 민수기 어느 정도 그거는 따라갈 수 있고 신명기가 아주 낯선 이름입니다. 저런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토착민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그걸 산당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그 산당 제사를 얼마나 흥미롭게 보았을지 상상해 갑니다. 그 볼거리도 많고요. 먹을거리도 많죠. 재밌어요. 그런 데 가면. 축제니까요. 이스라엘도 초기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요. 출애굽기 여기면 여호수아 시대인지 가나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지파가 거기 레위는 빠지고 모세 아들 둘이 더 들어가요. 어쨌든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 지역을 분할받아서 땅을 정복해 가요. 근데 거기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 부족들이 있었죠. 그들이 섬기던
신을 제사하던 장소를 산당이라고 합니다. 그, 그, 여호수아가 그 땅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를 쭉 거치면서도 계속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솔로몬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일천번제에 아주 유명한 일천번제예요. 우리들은 그, 그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뭐 장수를 구하는, 오래 사는 것도 원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지혜를 원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천번제를 드릴 때거든요. 일천 마리 양을 바치는 건데 좀 과장되긴 했겠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헌금하는 거를 뭐라 할 건 없는데 꼭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나 좀 안타깝습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365일 매 새벽마다 들으면 만 원씩만 들으면 얼마예요? 365만 원. 그리고 다른 집회 때 하고 그러면 뭐 1년에 한 500번은 들겠네요. 만 원씩만 드린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2년 가면은 1000만 원 되네요. 그래서 1000번째, 1000번째, 1000번 그 모임에서 얼마씩 드린다. 그런 건데,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긴 하는데, 1,000마리 양을 바친다고 하는 것도 좀 지나친 거고, 그 장소가 산당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 사람, 저자가 행간에 그 솔로몬에 대한 비판이 거기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솔로몬은 문제 인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솔로몬은 그 고대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떨어지게 한 장본인이에요. 예,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걸 호화롭게 산 거. 사치가 있었고 후궁들도 많았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르러서 남과 북에 갈라지게 되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솔로몬은 정말 나쁜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받아야 돼요. 그를 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왕이라서 그 아버지를 보고 솔로몬만은 천수를 다하게 한 겁니다. 근데 아들 때에 이르러서 이제 나라가 두쪽나죠. 그 산당에서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세워지면서 그런 지역에 있었던 그 산당 제사를 다 폐기하고 제사장들 거기서 제사 지냈던 사람들 뭐 무당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았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꾸려가는데 각각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네, 종교의 중앙 집권화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정치의 그 지파별 지역 분권에서 왕정으로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종교도 그렇게 된 겁니다. 12지파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밀착되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 부족들이에요. 다 다른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옛날에는 지금처럼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과 북이 갈릴 때 북쪽 거기에 지파 동맹이 생긴 거죠. 거기에 10지파 정도가 다 거기 힘을 모았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보면 뭐 복 받는 길, 또 망하는 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대별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보통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건 언제나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넉넉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꼭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는 완전히 기독교인이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아주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개념으로 이 모세가 한 말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교회 현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도 생각하더라고요. 뭐 아 어떤 교통사고를 났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11조 할 때 정확하게 11조를 하지 못하고 조금 더 부족하게 했다네. 그래서 그 부족하게 헌금을 이제 부족하게 한 거죠. 그럼 돈이 남는 거잖아요. 그 남는 게 몽땅 치료비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 부흥 강사들이 그 노골적으로 어 그렇게 돈을 많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죠. 불행한 운명을 당한 것들을 자꾸 믿음, 기도 이런 거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건 다음과 같아요. 자식들도 기도하면서 키우니까 다 잘 되더라. 이런 식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목사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자랑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윗 자식들 다 이상했잖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자식들이 영 엉망이었고,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잘 교육시키면 자녀들이 잘 되겠죠. 꼭 그런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설교의 앞부분인가 바로 어디서 나왔죠? 바로 윗 대목이네. 욥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욥. 욥처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자네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질까 봐 그런 것까지 다 헤아려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던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던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의 불행이나 어, 좋게 되는 일들을 신앙과 직접 연관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불행한 운명을 이렇게 신앙과 약간이라도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건 정말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뭐 동남아시아에 어떤 쓰나미가 온다거나 뭐 가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일본에서도 뭐 있었고요. 아주 대단한 쓰나미. 인도네시아에도 있었고 그때 어떤 목사님들이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다. 뭐 그런 것까지 다 노골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비슷하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돼요. 그러니까 좀 아주 불신앙적인 겁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된 거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 십자가 운명에 떨어졌던 한 인물을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설교는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이제 설교자가 이럴 때 참 힘듭니다. 이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 문장으로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분명하게. 근데 그 예배 잘 드려라? 기도 많이 해라? 이제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 정말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뭐 간증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뭐 확신이 들었다든지 뭐 조금 다른 거 생각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뭐 어떻게 돼서 잘 됐고 하여튼 그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로 설득이 될까요? 좀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냐, 생명의 현실, 리얼리티로 삼느냐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는 거이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정말 재밌거든요. 좋거든요.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은 거리가 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 챗
GPT 잠깐 썼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아시겠죠? 인공지능인데 이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한 단계가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 지금까지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입력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디 링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백과사전 아니면 종교학사전 아니면 어느 어디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 자료가 어디 있다고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단순히 연결만 시켜줘요. 근데 챗 GPT는 자기가 글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그 정보들을 취사 선택해서 그 명령어를 내린 사람이 원하는 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 검색의 개념이 달라진 겁니다. 거의 사람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네, 그런 챗 GPT가 현실이 된 오늘날 저건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보를 다 파악하고서 얘기하거든요. 거의 거의 신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대답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원천으로 느낄 수 있나? 숙제입니다. 뭐 일반 신자들은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 잘 믿고 마음 평화 누리고 그리고 잘 된다 복 받아서 착하게 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에, 하나님 나라 희망하고 그래 열심히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 더 모범적으로 사는 거면 충분하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설교자만은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더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위로를 받는 거 이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삶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더 나아가서 육체의 건강까지 포함해서 아, 그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 그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괜히 큰 거를 생각하잖아요. 아,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복이냐 화냐 뭐 그렇게 거시적인 차원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늘 작은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시가 따로 없어요. 그거는 미시가 아, 거시가 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우리 순간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순간 요런 것들이 사실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러한 갈림길인 겁니다. 그 순간순간 그가 뭘 생각하고 뭘 희망하고 뭘 기다리느냐 하는 게 그게 쌓이고 축적되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뭐 푸시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를 하고 무리하게 살지 않고 그렇게 건강을 육체적인 건강 그거를 그 이게 수행이죠. 아, 수행이네. 작은 부분들을 그러한 태도로 하는 사람과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육체적인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보자, 이 책이 눈에 안 보이는, 먼저 요거만 보여드릴까요?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 30가지 습관. 또, 70살, 이거보다도 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눈에 안 띄네요. 어떻게 된 책이 어디 갔죠? 아, 자, 요 책입니다. 70세가 노화의 갈림길. 나중에 이 책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일본 의사들은 이러한 대체의학인가요? 아니면 자연치유인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쓴 사람들이 다 양의사입니다. 미국 가서 다 하기도 하고, 뭐 동경의대에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지금 이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군요. 예,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 보통 일상에서 바르게 육체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조기 진단 받아갖고 암 띄어내고 뭐 이런 식이 옳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체적인 것도 보기엔 맞습니다. 그 매일매일 수행하듯이 그 신앙의 깊이로 한 발 한 발 들어가면 그거는 처음에는 눈에 안 띄죠. 작은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저희가 생명에 속했는지 사망에 속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마지막 결정되는 게 마지막 심판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눈에 드러나게 생명과 죽음이 바로 앞에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작은 순간이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바알 섬기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 뭐 산당에서 바알 제사 지내는 거 뭐 몇 번 가는 게 무슨 그게 대수냐. 큰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재미있고.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계속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어,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렇고요. 뭐 식습관도 그렇고 다 이 작은 거, 매 순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크게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 그 순간과 전체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거의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 모세 이야기예요. 오늘 전체가 이제 모세의 모압 설교였습니다. 그 모세 설교의 마지막 단락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그 뒤로는 모세의 기도와 축복 이런 게 나와요. 모세는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이집트 왕자였고, 뭐, 그거는 이제 앞에서 계속 벌어진 이야기고요. 출애굽에 얽힌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보다 사실 모세가 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율법이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 무덤도 없어요. 누가 알지도 못해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제가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는 유혹받는 땅이기도 합니다. 매력적인데 유혹받는 땅이에요. 거기 들어간 게 어떻게 보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서 가긴 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뭐 그렇다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바알을 섬기게 됐고 그리고 왕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많이 일어났고 하나님 신앙이 살아나지 못하고 결국 나라도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그런 걸 미리 내다보고 그 꼴 보기 싫어서 좀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나 늙었어. 이제 못 들어가. 그런 핑계. 근데 그 이유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본문에 그 34장 그 초반부에 그렇게 나옵니다. 늙었다.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더라. 나 안 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사고락을 같이 40년 동안 지나왔는데 그걸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뭐 출입이 시원치 않고 건강이 좀 나빠졌다고 하는데 본문 보면 또 뒤에 보면 죽을 때까지 뭐 건강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우리 상상력으로밖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다른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증거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상상력을 발휘해 본 겁니다. 그런 핑계대고 요단강 아예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린 게 아닌가. 모세의 지금 설교하는 심정이 얼마나 절절했을지, 막막했을지, 미래가 뻔하게 보이는데, 저 녀석들이 정말 가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그 가난에 휩쓸리지 말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 그러한, 아, 모세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뻔한 것처럼 생각됐던 그 모세의 설교에 그 선지자의 영성이 깊이 있게 들어가 있다. 그거를 전하려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를 자신의 인생을 거룩한 예술품으로 만들기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예, 구도적인 거죠. 수행처럼 사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수행 구도 이거는 좀 가톨릭적이기도 하고 율법적인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 구원받고 평화를 얻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니냐. 근데 근데 뭐 구도고 수행이고 최선을 다한다 뭐 그런 얘기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도 수행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술품이 되기 위해서 예술가적 마인드로 계속 하잖아요. 예술가들은, 도예가들이. 실패한 건 버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일도 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